혁명을 좋아하고 또 사회주의, 또 역사를 신봉하는 자들은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특히 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이 해방 운동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의 가치를 가치 있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들이 느끼는 가치와 우리가 느끼는 가치는 차이가 있죠. 그 혁명을 꿈꾸고 좋아하는 자들이 이 출애굽을 선호하는데,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피 없는 해방입니다. 희생 제사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자유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이 역사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일으킨 혁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역사적 사건에서 나타난 이 출애굽 사건에 빠지지 않고 이 구원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그래서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심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쫙 구별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 또 하나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물론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갖은 역사적 사건에서 이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적 사도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쫙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부터 쭉,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종살이한 이후에 430년이 마치고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게 43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유월절 사건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자녀를 구원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핍박했던, 죽였던, 살인을 저질렀던 그 애굽의 백성과 애굽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을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쫙 했어요. 이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데, 날짜, 재물, 먹는 방법, 재료,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정해서 따르게 했습니다. 어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대충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1년 된 어린 양이나 숫 염소로 해야 됐어요. 2년 안 됩니다. 3년짜리 안 됩니다. 흠없고 완전한
그냥 어디서 끌고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흘 날짜, 아비벌 봄이죠. 그 열흘 날짜 되는 날에 양을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이걸 관찰합니다. 근데 이 관찰을 하는데 나만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데리고 온 어린 양 또는 숫염소를 이렇게 관찰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속이지 못하도록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지요. 혹 이 하나님의 유월절 명령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속이려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못하도록 시간을 버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담아 우슬초로 적신 다음에 자기 집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게끔 했습니다. 그냥 붉은색 색깔 좋으니까 펴시 금방 나니까 그거로 칠하라고 했을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목숨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 목숨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피는 생명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 애굽의 재산 짐승들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기 좋으라고 칠했다면은 페인트 칠했죠. 만약에 그 밤에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하겠다면은 야광 페인트나 레이저 빔 쏴서 표시해 놓지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잡은 어린 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남김없이 그걸 완전하게 먹게끔 하면서 가족이 빠지지 않도록, 이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가족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제외되지 않도록, 이 구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시간에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모이게끔 했어요. 예수님도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온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심지어 가룟 유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피에 그 은혜를 가룟 유다에게도 쫙 베풀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에도 들어도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에 이런 의미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식사법은요, 이렇습니다. 쓴나물 무교봉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갖춰 입고 먹어야 됩니다. 신발을 단단히 조여매고 먹어야 됩니다. 허리띠를 묶고서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꿈을 대며 여유 있게 맛을 느끼며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도 요거 끝나면 예수님 붙잡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잡수셨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기쁨의 축제요, 해방이요, 구원의 사건임에 분명한데 그 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밤에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 사건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혁명을 꿈꾸는 자는 이걸 쭉 빼버리고 이스라엘의 해방만 외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로를 심판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린이들을 대량 학살했던 자입니다. 대량 학살하면서 그가 가졌던 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주관자야. 이스라엘 자녀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게 나야. 이런 교만을 외쳤던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서 모세 어린 아이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대량 학살을 했으니까요. 그때 여러분 나일강의 악어들이 배불렀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정하시죠. 네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야. 네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한 거 너의 힘으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이 유월절 핏부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요. 바로의 첫 소산물 되는 모든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쫙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이 혁명 좋아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인정 안 해요. 이거 자연적 현상이야. 그때 전염병이 확 돌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들 막 이야기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원하는 걸 좋아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관용, 이런 것들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성경의 저자들, 성령에 감동된 이 저자들은 이 출애굽을 역사 자료로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적,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가운데 이루신 계획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생명을 수천 명을 죽인 히틀러, 이 히틀러에 대한 심판, 이거는 자연적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세계의 사람들을 잡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땅의 백성들을 교회의 문을 받고 불태웠던 일본 천황의 핵폭탄의 심판은 우연적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왜? 바로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왜 히틀러나 일본 천황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그렇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하고 계속 연결시키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걸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단순히 유월절 사건을 자연적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 반듯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 연결하며 이것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들에게는 심판이요 이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모든 집을 그렇게 통과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에 흔적이 있는, 반드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만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이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사건을 분명하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별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자손들이 후에 이걸 물을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유월절 만찬의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만찬을 준비하고 이 만찬을 행할 때에 얼마나 이 은혜의 사건인지, 이것이 얼마나 내게 주신 이 만찬의 사건인지를 충분히 의지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웃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잔 마시고 한 모금 먹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430년을 작정하신 일이고, 이것을 재현하며 다시금 약속의 자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재현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에요. 이걸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걸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유월절 예비일에 예수님이 붙잡혔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냥 겨울에 붙잡혔다가 아니에요. 유월절 예비일에 붙잡혔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바로 그 시간 정오부터 해 완전히 지기 전에 해야 되니까 정오부터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걸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넘겨준 이 유대인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보면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줄 때에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중요한 죄인을 넘겨주는데 문 안으로 확 밀어버립니다. 왜? 이제 곧 유월절이 시작될 터인데 이방인 뜰로 들어가서 빌라도 같은 이방인 만나서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밀어넣은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으려는 열심, 이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유월절 양을 먹으려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려고 밀어 넣은 거죠. 그들은 이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나도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겠어. 나도 이 절기를 지키고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에 있는 거를 나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부정한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오직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이게 욕심이죠. 열심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려는 열심으로 밀어 넣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어린 양을 처형하려고 하면서도 이 유월절 양을 먹으려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누가? 그들이. 결국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유월절 양은 그들만 먹었지만은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나라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저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히스토리 사건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히스토리에 오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심판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하게 느껴집니까? 십자가를 꺼립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 하나님 주신 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